네,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서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거룩으로 이르는 길, 그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서원 제물에 대한 규례로서 그 종류는 그 자신이나 그의 가족, 동물, 집 등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마지막 장으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레위기 27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 27장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면서 앞장 26장에 이 저주와 관련해 서원을 할 때는 매우 조심하고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원하면 주로 맹세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시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서원의 의미는 조건이나 어떤 서약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서원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받은 은혜 그리고 이러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조건 없는 헌신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서원의 좋은 예로는 이 한나의 서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장을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는 분인나의 조롱과 이 출산을 못하는 이 현실에서 이 여호와께 자신의 아들을 드릴 것을 이 소원을 합니다. 이에 이 제사장 엘리는 그녀의 기도가 여호와께서 들으심을 말하면서 이제 평안히 가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나는 아들을 낳은 후 그 서원대로 이 자신의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이어서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한나는 자신이 은혜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이 여호와께 기쁜 마음으로 이 사무엘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기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이 본문의 서원은 의무나 강제가 아닌 이 자발적인 서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셨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 서원은 명령이 아닌 법의 테두리 밖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원을 하였으면이라는 말씀을 좀 더 풀이를 하자면 만약 서원을 하였으면 혹은 서원을 한 때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이 본문의 서원은 인간의 자발적인 서원이며 이 아름다운 헌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분별하지 못하는 서원과 또 마지못해 드리는 서원, 이 무모한 서원을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고 가장 정성스러운 서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실되고 자발적인 서원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다음으로 이 3절에서 8절까지는
사람을 서원한 경우에 대한 이 규례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선막에서 일할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의 강도나 이 체력에 비해 이 값이 정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성막에서의 사역은 매우 높은 수준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거나 어떤 성막이나 기물을 분해하고 옮기는 일은 힘이 굉장히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젊은 남자가 굉장히 필요로 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젊은 남자일수록 그 값은 매우 비쌀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노동자의 수당이 한 달에 이 한 세겔임을 우리는 감안한다면 성막에 필요한 이 서원 사람들의 값어치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싼 서원 가격으로 인해 서원은 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성경은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 8절을 보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은 서원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가 지불할 수 있는 값을 이 형편대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이 자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짐승을 서원하여 바치는 경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먼저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바치는 경우로 나누어서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정결한 짐승이 서원 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이건 거룩한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성소의 제물로 바쳐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이 그것을 변경할 수 없음을 성경은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드릴 서원물을 왜 이 변경하기를 원하는지 사람들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사정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비싼 짐승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드리기가 아까워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간의 악한 욕심들을 방지하기 위한 이 제도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서원은 함부로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서원을 하면 최선을 다해 이행해야 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바꾸거나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 드릴 것을 어떻게 바꾸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는 쉽게 이러한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 어려웠을 때는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보다 이 상황이 이제 조금 좋아지니까 하나님께 드릴 서원이 이제 아깝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번 드릴 제물은 함부로 바꿔서도 변경돼서도 안 됩니다. 이 본문은 이 거룩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을 서원할 때 그에 대한 경우도 말해줍니다. 이 당시 부정한 짐승은 제물로 당연하게 드려줄 수 없었지만 그 짐승의 값은 성소 기금으로 이 현금으로 환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이 정가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릴 서원은 사람과 가축뿐만 아니라 이 집과 부동산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 집을 헌정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정함값의 5분의 1을 추가로 지불함으로 집을 또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한 규례를 지켜가면서 이 서원을 해야 했을까요? 이는 레위기의 기록 목적과
주제를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간 살펴본 대로 이 레위기는 제사장의 직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가정, 윤리, 이 사회나 이 공동체의 삶,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도 이 포괄적으로 굉장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성막에 들어와 그와 교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도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시고 그의 영광 앞에 누구나 쉽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지금 이 본문을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지속하고 교제하며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이뤄갈 것인가,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도 있게 다룹니다. 이에 대해 레위기는 성막 중심의 삶을 소개하면서 성막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와 사회생활에 관한 모든 규례로서 이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막에서 시작되는 이유는 이 언약 백성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배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등의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을 레위기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선 이 제사장의 중보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레위기는 제사 드리는 사람, 그의 거룩한 삶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거룩한 삶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며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레위기의 하나님은 이 제사 제도와 제사장의 역할, 책임,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삶을 가르쳐 주심으로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직 이 길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이 언약 관계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길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만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신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한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 레위기에 나온 제사의 개념들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구약의 제사제도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러한 제도를 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표적이고 이 상징적인 희생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이 시대에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물이 예표하는 대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모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늘 보좌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삶을 통해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정결과 거룩해지는 삶에 이르는 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이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포기할 때에 그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으며,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속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벗어났어, 이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룩이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포기할 때 우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나의 삶의 왕이라는 주인 행세를 곳곳 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져 있는 성품으로 제약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스스로 주인됨을 포기할 때 그제서야 가능합니다. 즉 여호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일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아가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신중해야 하며 함부로 하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약속을 하거나 보장하는 존재가 아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때 서원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아예 서원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서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서원을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과 사실상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겉으로 신실하게 보이기 위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정, 자녀를 놓고 서원을 많이 합니다. 이것만 들어주시면, 혹은 우리 아이가 취업을 한다면,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한다면 식으로 하나님께 조건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사기 기자의 소견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앞서 이 좋은 서원의 예로 한나의 서원을 들었으면 이 좋지 않은 예로는 입다의 서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사였던 입다는 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매우 열세였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전쟁의 승리에만 도취한 입다는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봉연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그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암몬 자손을 그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대승을 한 입다는 이스라엘로 아주 기쁘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를 영접하는 자는 다름 아닌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우리는 입다처럼 이 성공과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이 무모한 소원을 하고 또 후회를 하곤 합니다. 또는 재물, 어떤 건강, 사업 등을 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서원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기쁘게 받아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원이신지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것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을 필요로 한 것처럼 조건을 걸고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자신과의 교제이며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자신을 더욱 아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러한 무모한 소원보다 더 기뻐하실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서원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서원을 하거나 약속하신 바에 신실하고 진실할 것을 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서원을 할 때 두 가지 기초해야 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먼저 서원은 급하게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서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과 한 번 한 서원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 번째로 사람들이 서원을 물을 경우는 이 거룩하게 바쳐진 짐승은 바꿀 수가 없으며 교환에 사용된 짐승이나 원래 들여진 짐승 모두 거룩하게 구분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은혜로서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신앙은 믿음과 감사가 동반되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과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성도의 감사에는 결코 흠이나 어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 거룩한 서원은 명령이 아닌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기에 기쁨으로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일단 서원을 맹세하였으면 엄격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며 축복과 은혜를 내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 헌신과 거룩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정성스럽고 아름다운 서원을 들었습니다. 저희의 서원이 입다의 서원처럼 충동적이고 무모한 서원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러한 기쁘게 받아주시는 서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흠이 없는 제물처럼 저희의 마음이 진실되고 정성되게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더욱 주님 앞에 정결되고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